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재물도 있습니다. 또 예배당 건물도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창기보다 많은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늘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2023년도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2023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시대를 보면 이때가 오늘 본문이 남북 분열 시대죠. 이 남북 분열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뭐가 임했냐면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다면 어때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입니다. 물입니다. 근데 지금 땅이 갈라지고 있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급기야 마실 물조차 없어지니까 왕이, 선지자가 물을 찾으러 나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백성 중에 이렇게 이 어려움이 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대답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재난, 고난이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또 왕의 부인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외국에서 들어온 왕비인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과 그의 잡다한 잡신들을 들여와서 아주 우상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극심한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3년 반 동안 기근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아서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로 국가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아주 이세벨 왕비가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극심한 그런 가뭄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가? 가짜 신이 누구인가? 한번 가려보자. 진실 게임을 해보자는 거죠. 진실 게임을 해보자. 바알, 아세라 그 잡신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진실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대의 구경거리인 대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결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 저도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가봤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제사장, 아세라 숭배자 제사장 도합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이 감격이 있는 이것을 올라가면서 그거를 마치 제가 엘리야가 된 기분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가슴, 정말 내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금방에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릴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바알 제사장하고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시합 대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이 엘리야가 제대로 이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지금 대결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3년 반 동안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가뭄에 시달려서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지 말고 저 시내 강가에 가서 우리 강가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후제를 드리자 이렇게 했어야지. 불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급해요? 물이 급한 거죠. 한 방울에 물이 급한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불 대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극심한 가뭄 시기에 강줄기도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강에 물이 흘러서 차고 넘쳐서 그것이 논밭으로 흘러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마른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대결을 해야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엘리야는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천둥, 폭풍을 주관한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둥을 동반하고 폭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바알신, 그 바알신하고 대결을 하는 그 마당에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을 내리게 하자. 너네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불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죠. 지금 불을 내리게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후제를 이야기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은 한참 있어서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이 물을 끓일 수 있어. 근데 그 끓는 물이 넘쳐 오르면 불을 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넘쳐 오르면 불은 꺼져버리고, 그리고 불이 번졌어도 그 불은 물로 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불은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극에 비해서. 물은 불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 아주 어리석은 짓이, 어리석은 짓. 불이 절대로 물을 이길 수 없는데 설령 불이 내린다고 해도 불은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바알 제사장하고 아세라 제사장들한테 너네 신들한테 불을 내리게 하자, 이 대결을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하여튼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오두방정을 다 떨었습니다. 근데도 아무 불꽃 하나 튀기지 않았습니다. 불이 임하기는커녕 불꽃 하나 튀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야단법석을 떨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요청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요. 가뭄에 찌들려 있는 비참한 날씨. 이제 그들의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제단에 물을 끼얹어라. 재물에도 물을 끼얹어라. 나무에도 물을 끼얹어라. 그리고 아예 도랑을 파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약 15리터 정도 되는 물로 가득 채워라. 요즘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불은 절대 물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을 끼얹으라고. 아니 지금 메마른 그 바싹 마른 그 나무도 타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물을 끼얹으라고. 바보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이 있으면 불이 그냥 꺼지잖아요. 자동으로. 무슨 불이 붙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래. 거기다가 아니 바알 제사장 대표 한 사람 올라오고 아세라 제사장 대표 한 사람 올라오고 그리고 엘리야 올라가 그러면 그래도 2대1이잖아. 어떻게 하려고 850대 1로 싸우냐고. 싸움을 거냐고.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수적인 것을 봐서라도 그렇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봐도 엘리야는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려고 85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지금 싸우겠다는 건지. 또 메마른 그런 제단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오히려 닦고 재물도 좀 어떻게 하고 주변에 습기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내리게 해도 그 제단에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거기다 물을 부라고요?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내니까 그쵸? 물을 갖다 붓고 막 양동이에 갖다 한 번도 아니야 2번, 3번까지 하라 그래. 계속 갖다 붓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어리석은 짓이고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이죠. 아니 싸움에서 이기려면 술을 잘 써야지. 잔꾀도 부리고 안 그래요? 뭐 좀 과학적으로 계산도 해보고 현실적으로 상황 판단도 하고. 그래서 지금 메마른 지금 산천초목이 다 메말랐잖아. 그러면 조금만 기도해서 불이 조금만 튀겨도 불이 확 붙었는데 아니 물을 끼얹으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심지어 미친 짓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만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어제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붙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수중 가운데에서도 불을 붙여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주변을 다 불살라서 아주 마른 땅처럼 만들 수 있는 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은 정말 부싯돌 같은 불꽃도 하나 튀기지 못했습니다. 가스불 하나, 불꽃만 있어도 확 붙잖아요. 근데 그 불꽃 하나 튀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주변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구나. 또 하나, 이 불은 나무를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물을 끓게 해서 또 초를 녹이고 이런 일들도 하고, 하지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불은 변화를 시켜. 그렇죠? 변화를 시켜. 또 소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심판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그것이 불심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이죠. 그 성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진, 그것에 뭐예요? 이 옥에서 나온 악한 사단들이 사방을 우겨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켰다는 거죠. 불은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불심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 과학시대의 비현실적인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번 부르시더라도
누구 하나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불신이잖아요. 말씀은 하나의 문자지 글자에 지나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순종하자 그래도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하나님 내가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불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그 은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지금 타오르고 있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그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 이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주변의 제단을 다 불태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다 같이 36절을 같이 봅시다. 18장 36절 시작. 목소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있습니다. 불이. 그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순식간에 제단을 불사르고 재물을 불사르고 그 나무를, 물에 젖은 나무를 불사르고 주변에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 싹 핥았다. 아주 맹성맹성하게 말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야 아는 거예요. 시컨 정신 나가서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잡신을 숭배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야 정신 차린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고 불신하고 배신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참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직장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사업터에 일터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죠? 여러분, 불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이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위에도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위에도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 위에도 이 불이 임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2023년도가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있는 신령.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지니고 있는 성도, 불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가족들이 새로워집니다. 직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붙은 나은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임하면 그 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도 불을 받읍시다. 우리도 불을 받으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불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불, 간절한 기도의 불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야고보서 6장 1장 6절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그분이 불을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불 받으면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 주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올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한다 그랬어요. 기쁜 일이 많이 있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심령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우리가 불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불붙는 심령, 불붙는 가정, 불붙는 직장, 불붙는 사업, 불붙는 생업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분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도 쏟아질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응답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 생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2023년도 세상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스님 불받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불로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도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2023년도에 성령의 불을 삼아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생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